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오늘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끝으로 에베소서 좀 오래 했는데요,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한 주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에베소 이 4장 이후의 삶 속에서의 하나의 그런 결론 같은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한 가정에서 오빠하고 그 여동생이 막 크게 다투고 있었어요. 소리가 높아지니까 엄마가 가서 이제 웬일인가 그 싸움을 말리려고 갔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엄마가 오니까 슬퍼가지고 엄마 하면서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그렇게 막 오빠를 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도 이제 씩씩거리면서 지지 않고 네가 나한테 먼저 잘못했잖아 하면서 이 여동생을 나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였어. 이 오빠 그 여동생하고 이제 이 아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손을 잡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들아,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누가 먼저 싸움을 그만두냐가 중요해. 먼저 싸움을 그만두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러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싸움을 먼저 그만두는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싸움을 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이 싸움이 과연 누구의 싸움이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지 될 것이냐,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지 될 거냐를 분명히 안다고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싸움은 먼저 그만두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일으키는 이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싸움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은 우리의 씨름, 예전 성경엔 우리의 싸움 뭐 이렇게도 말하죠. 이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치르게 되는 이런 씨름, 그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거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또 이 악의 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의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 두셔서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의 삶 속에서 혼자 거룩한 은혜만 누리고 혼자 거룩하게 교회만 다니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나서는 군사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구원하신 사람 하늘나라를 데려가시면 제일 좋아요. 더 죄를 짓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 얻은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 이 전투를 해나가라고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한 호흡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영적인 전투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내 삶이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전투에 어떻게 나설 것이냐, 에베소 6장 11절 다시 앞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영적인 전투를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 이 영적인 전투, 악의 영을 상대로 하는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악의 영은 영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서 이 악의 영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오직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은, 여기 마귀라고 하는 것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사단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 같은 거예요. 그 졸개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사단이 온갖 방법과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교활하게 모략하면서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그렇게 지금 두리번두리번대고 우리 주위를 어슬렁대는 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이 이제 보는 그런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지금 5장에 들어와서는 빛의 자녀로 살라, 또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 뜻 가운데서 이제 살라 하는 그런 권면도 있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정말 전신갑주를 한번 새롭게 입는 가운데 여러분의 전투가 늘 승리하는 그런 전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성도들의 이 상황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되 이제 전쟁을 치르듯 필사항전으로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나설 때는 필사항전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지 거기서 사정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간 군사가 거기선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죠.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든지 살든지 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지휘관, 그죠? 명령권자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병사가 자기의 의견이 이렇다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죠, 사실. 정말로 여러분 탁월한 지휘관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지휘관이 정말 탁월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가야지 돼요. 그렇죠? 전쟁 시에는 명령권자의 명령을 불종하면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명령권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명령권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편 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시편 3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다음에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전쟁, 그야말로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도이다. 정말로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때 이것을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내 육적인 뭘 건드려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도 얻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정말 억울하고 그것이 자존심 상해야죠. 지금 다윗은 자기를 상대로 해서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왜 저렇게 비참해? 왜 저렇게 힘들어?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야말로 디아볼로스의 그런 아주 충동을 그런 배후에서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게, 근데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이 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셀라라고 하는 용법 가운데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상황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렇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도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조롱하나이다, 내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지금 이 다윗의 대장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나를 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에이 믿어봐야 뭐해 하고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내 전쟁이 이게 영적인 전쟁터에 나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이 3절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장으로 정말 여긴다고 하면, 만군의 주, 내 지휘권자요 통치권자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만 갖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함께 개입하시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작사 작곡한 노래가 뭐냐면 내주는 뭐예요? 강한 성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힘 있는 장수가 누구예요?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 찬송 가사처럼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는 그야말로 자기 힘만 가지고서는 그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당시 교황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한낱 수도사 한 명이 그 교황을 대항해서, 교황청을 대항해서 그런 개혁을 이루게 되겠어요? 이거는 자기 힘만 의지할 때는 되지가 않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건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날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대장 대신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싸우셔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세상을 자기 경험과 지혜로만 의지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게,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기초 위에 이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런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기초 위에 다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죠.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냐를 또 강조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4장에서 6장 사이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과연 어때야지 되는가,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도의 삶의 결론 부분에 와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전투에 나서는 군사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자기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전투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아마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로마 군인이 밤낮으로 바울을 감시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이 간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바울과 함께 착고에 채워서 그렇게 감시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하고 함께 묶여있는 간수에게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바깥에 자기 번수가 나가면 바깥에 나가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바울에게 더 해를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깥에다 전했어요. 또 자기 그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또 바깥에 나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공감이 되더라 하면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래나 저러나 복음이 진보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보니까 이 로마 군인이 다니는데 이 완전 무장한 군인들, 언제라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춰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아마도 그 무장 상태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야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인 전투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십자가의 군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당시에 로마 군대 하면 굉장히 최고의 그런 군대 아니었어요? 로마 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들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해서 로마 군인이 취하고 있었던 그 복장, 그 군복, 그들이 취하고 있었던 모든 이 군비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해서 그 다음에 전신 갑주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나선 우리들이 그 취해야지 될 전신 갑주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전신 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무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했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갑옷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영적인 싸움에 나갈 때 취하여 입어야 될 전신 갑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갑옷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갑옷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 여러분 투구니 흉배니 허리띠니 또 이게 신발, 군화 그리고 방패, 검 이런 거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다 보세요. 그 어느 하나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뭐 연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 병사의 이 병, 그 모든 투구니, 뭐 칼이니, 방패 같은 것은 돈을 주면은 이 뭐 장인이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전신 갑주,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전신 갑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이 전신 갑주, 그 의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미 받은 것도 있고요, 좀 더 받아야 될 것도 있고 할 거예요. 한번 같이 오늘 이 전신 갑주에 담겨 있는 그 뜻, 의미 그리고 선물로서의 이 전신 갑주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연상이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리띠 띠고 흉배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을 신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로마 병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십자가 병사의 모습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옛날 재래식 군대든지 오늘 현대화된 군대든지 전쟁에 나설 때 군사들은요 제일 먼저 뭐예요? 허리띠를 띠게 돼 있어요.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허리띠를 떼야지 되는 거예요. 육군의 경우에는 그 탄띠를 거기에 권총도 차고 또 어떻게 해요? 대검도 차고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띠가 있단 말이에요. 허리띠가 있을 때 나가서 싸워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비를 갖출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허리띠를 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야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픽업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십자가 병사가 허리에 띠를 띠라, 진리로 띠를 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복을 입은 우리 어머니들 손님을 맞을 때 우아하게, 정말 우아하게 손님 맞죠? 그런데 그 손님이 다 들어오고 이제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방에 들어갈 때면 어떻게 했어요? 손님을 맞을 때랑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할 땐 틀리는 거예요. 그죠? 손님을 맞이할 때랑 정말 음식을 잘 마련해서 대접할 때 그 옷차림이 좀 달라져요. 길게 늘었던 치마, 땅에 이렇게 닳듯이 그렇게 스쳐가던 그 치마를 살짝 올려가지고 여기다 허리띠를 딱 징여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임이 좋게 하고, 그래서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에요. 손님을 맞이할 때와 일할 때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거룩한 신앙생활할 때 우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고 할 때는 허리띠를 매야지 되는 거예요. 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은 우아함만 갖고 안 되는 거고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띠를 띠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군병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삼는 것을 명분으로 삼을 때 그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전투에 임하는지 명분이 불확실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라 그랬어요. 진리로 네 허리띠를 삼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과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로 살기 위해서 이 목표와 명분이 확실한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지시하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명분이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그리고 이 분명한 목표 위에 명분 위에 성실을 더해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진리로 허리를 띠띠우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 땅에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병사로서 이 전투에 임할 때 우리의 머리에 박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요 전도팀은 더 자세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심어진다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헌신하고 힘들어 일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고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게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직장에서 또 여러분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심는 일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뭘 사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 띠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자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 호심경을 흉배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더 이해가 쉽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이 호심경은 심장을 비롯한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수단이에요. 심장, 내 심장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에 나서는 우리들이 이 의의 호심경 흉배를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 24시간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그 의와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흉배를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내 흉배를 삼으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과 그 희생적인 그 삶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죠. 내 원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순종과 열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만큼 충종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에요. 거짓과 위선이 극심한 세상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지 돼요. 마귀의 관계는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아지는 건데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 딱 붙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될 때 그때 마귀의 관계를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군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 내 말씀이 내 심장에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그 흉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전신갑주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했어요.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지금 다 기억하셨죠? 제일 첫 번째 뭐였어요? 진리의 띠로 매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붙이고 그러니까 순서예요. 군사들이 그 장비를 갖춰가는 거, 그러니까 전투 준비하는 거라고 허리띠 띠고 흉배 붙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평안의 신을 신는 거야. 신을 신습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전투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롱저니 긴 여행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아있을 때까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지 돼요. 여러분 먼 길을 가려고 하면은 뭐가 편해야지 돼요? 신이 편해야지 돼요.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신이 편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신 안에 조그만 모래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참 굉장히 바더가 된단 말이에요. 먼 길 갈 때 그러니까 탈탈 털어내가지고 신이 편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물도 없어야지 먼 길을 갈 때 그 먼 길 자체도 힘들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의 이름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 안에 잔물이 없는 거 뭘 말할까?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평안의 신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요.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전투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단 말이야. 내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영적인 전투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내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내적으로 무장이 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험한 그런 전투에 나가서 그런 내적인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이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평안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 가운데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신을 신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활동적이고 편안한 이 평안의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군상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볼 때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그렇게 물어봐야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굉장한 힘이거든요.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을 통한 이 평안의 신을 신게 될 때 이제 이 신을 신고 전쟁터에 나가서 멋지게 정말 신속하게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방패. 여러분, 그 당시에 군병들은 방패를 들었어요. 요즘으로 보면은 우리 전경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지금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가로폭이 77cm고 이 세로폭이 1m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숙이면은 자기 몸은 딱 가리는 거죠. 어깨가 좀 넓은 사람, 우리 김호빈 권사님처럼 넓은 사람은 안 될지 모르지만 웬만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군이 불 화살을 막 쏘아대면은 그냥 쏘아대는 거 딱 보이잖아. 그러면 딱 이제 방패를 앞에 두면은 어떻게 불 화살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격에 들어오는 적의 창과 칼과 화살로부터 내 몸을 온전히 다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면 일단 자기를 잘 보호해야죠. 나가서 뭐 한 방 맞고 그냥 불화살 맞고 나가 자빠지면 싸움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내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이 5가지, 6가지의 이 전신 갑주 가운데 5가지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싸움 자체가 되질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방패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방패를 든 군사와 같은 것이다.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는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불 화살에 그야말로 벌집처럼 그렇게 정말 박혀가지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든 병사는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면서 영적 전투에 임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요, 왜 이 남유대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23년이나, 자그마치 23년이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세상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원조를 청했던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어떻게 더 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어떻게 멸망당하면서 애굽을 의존했던 그 엘리야김 왕을 비롯해서 많은 고관들이 다 그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결국 들음에 있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큰 감동이 확 일어나고 와, 레마의 말씀으로 한번 다가온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것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은혜고 그것이 세상의 많은 물질을 축적한 것보다 사실 여러분 더 귀하게 고백되어야지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정말 복이다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믿음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뭐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그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온전하게 영적으로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대에서 실패하고 정말로 처참하게 불화살에 그렇게 그냥 막 맞아가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결국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구원의 투구예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 했어요. 한번 다시 쭉 봅시다. 제일 먼저 뭐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까지 들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이제 써요. 예, 병사들이 온몸이 다 중요하지만 머리는 그 중에서도 중요하죠. 우리의 지체는 잘려 나가도 지금 불구로라도 살 수가 있어. 그죠? 사지가 다 잘려 나가도 불구로 살아요. 그렇게 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아요. 정말로 처참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잘려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는 생명과 관련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머리에 쓰는 것이 투구예요. 그 투구의 이름을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믿음과 다 같이 관련해서 읽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냥 좀 더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확신이에요.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해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가 봐야 될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성도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도구가 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이 투구를 반드시 장착해야 될 것이다. 전쟁에 나서는 병사는 헬멧을 쓰는데 헬멧을 영적 전쟁에 나서는 신자는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된다고 하는 것. 투구는 멋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하는 거 그냥 멋으로 혼자 그냥 여러분 흩날리기에 공헌하는 게 아니에요. 이 투구는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투구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정말 확실해야지 돼요. 구원의 확신은 진실해야지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싹 쓰실 때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을 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또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어느 상황에서 한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니에요? 그잖아요. 빌립보 감옥은 아주 깊은 감옥이었어요. 거기 이제 아주 극악 죄인들이 들어가 있는 깊은 감옥이었어요. 이런 감옥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정말 끝났다. 이건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고 그냥 거기서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셀라, 내가 비록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셀라, 그러나 내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 그런 상황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더 이상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데 아주 깜깜한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찬양 나오던 것도 다 막히고 말지. 근데 구원의 툭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 대화가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깜깜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빛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기도했던 이 바울이 된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관여하셔서 옥도가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살아난 역사를 주셨고, 그런 와중에 이 간수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간수에게 지금 여러분 죄수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은 그냥 맥히는 거예요. 예? 간수가 죽는 줄 알았다가 이제 이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선언하게 될 때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어떻게 들어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 맞다, 우리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죄수를 이렇게 모셔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대접을 하고 거기서 잔뜩 모이고 한 다음에 그 가족들도 어떻게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에 나선 우리들이 어떤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착용해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6번째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신 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검은 적을 제압하는 데 쓰는 무기지요. 군인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6가지 장비 가운데 5가지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 악한 게 틈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내 자신만 보호하고 수동적으로 나만 이렇게 안전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잘해야 비기는 거지. 잘해야 비기는 거지. 정말로 내가 여러분 수세에 몰려가지고 죽지 않았다고 그 전쟁을 이긴 거라 말할 수도 없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켜라, 내 영적으로 우리 안전하게 지켜라는 것이 이 6가지 장비 가운데 5가지가 그렇게 보호 장비가 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 전도도 하시고 행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검이 있어야 된다. 이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달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영향을 다 미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 단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검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한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하고 지금 커넥된 거예요. 나랑 지금 커넥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깊게 영향을 주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게 능력도 주고 내적으로 확신도 주고 내면의 평안함도 주고 담대함도 주고, 아멘.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휘두르게 될 때 이 대적은 한 방에 이제 배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의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의 입의 기운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줄 것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정말 깊게 영향을 주고 내 삶의 변화를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특별히 내게 큰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막대기가 돼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3번 시험을 받았어요. 그죠? 3번 시험. 근데 3번의 시험을 다 뭐예요? 입에 막대기로 이겼단 말이에요. 예? 말씀하셨을 때,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막대기로 나가게 될 때 자기를 대적하던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의 막대기는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 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검이 우리에게 한 자루는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나를 공격해오는 대적을 내가 정말 대적해서 한번 휘두를 수 있는 검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살아있는 검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게 살아있는 이 검이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에 나선 그런 병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가수다 하는 사람도 그 실력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이 검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체화된 내게 인바디된 내게 완전히 내가 이게 성육화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가지 장비 다 기억하시죠? 이 6가지 전신갑주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도의 삶을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은 전투하는 삶이다. 영적인 전투하는 삶인데 이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러므로 앞으로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이런 장비를 갖추는가 그걸 여러분 다시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교훈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